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수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첫 번째 구절 우리 계속 암송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에게 올라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입니다. 5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빌론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여호와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장관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 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문 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것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멘. 바빌론은 나중에 성경 대대로 반하나님 세력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악을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일으켰는데 이들의 결말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인 마냥 거들먹거리고 온갖 행패를 부리다가 하나님께 결국에는 전부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끝이 무엇입니까? 46절에 보니까 바벨론은 통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은 곧 울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였던 입술에는 울부짖음의 통곡만이 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고달픈 포로 생활에 날마다 눈물로 지새웠던 이스라엘은 기쁨이 한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괴로움을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에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로의 귀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들은 이 세상의 끝날에 있을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 세상의 끝날에도 이 세상이 쌓아올린 모든 바벨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와 찬양이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즉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공정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죄에 맞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보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밖에 있던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줄 것보다 사실 내가 받을 것을 더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줄 것을 더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응하심, 갚아주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이란 완전한 멸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바벨론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술에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술에 취하였고 우상의 술에 취하였고 폭력의 술에 취하였고 자랑의 술에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처럼 그 바벨론의 술에 세상의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새 술에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술에 취해 있습니까? 성령의 새 술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술에 취해 있습니까? 58절 바벨론의 난공불락의 성벽들은 허물어지고 불타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게 쌓아 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물어지고 불타없어질 것들입니다. 반면 허물어지고 불탔던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허물어지고 불탄 예루살렘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재건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재건축의 대가이시고 전문가이십니다. 교만하다면 다 허물어지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장차 바벨론이 당할 모든 재난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떠나는 스라야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라고 맡깁니다. 왜 포로들에게 이 예언을 들려주라고 합니까? 포로 생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예언을 다 읽은 다음에 그 예언책을 돌에 묶어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심판을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몰락한 바벨론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역사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나라는 최후 심판을 받으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실 때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IT의 유경민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근무를 세우고 있는 귀똥마을에 이웃마을과 분쟁으로 갱단들이 머신건을 들고 와서 살인을 하고 가옥에 방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 현장도 본당은 다 완성되었고 화장실 공사도 지붕하고 문 달고 페인트를 하면 되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철수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평화적인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그 마을과 그리고 선교사님의 교회의 온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장로 선출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확대재직회 그리고 청지기 모임 연합공천 투표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하여서 귀중한 자신의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박윤경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보응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수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